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까지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정말로 아주 좀 고매하면서도 형이상학적인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추상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설교할 이 부분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른 일, 또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일, 그리고 뒤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집안의 그 비자, 그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를 부인했던 일, 이런 상당히 좀 위험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좀 흑역사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노사도가 되었어요.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이제 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영성을 풍부하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인데 베드로전서 위에 베드로후서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노사도가 자기의 긴 일생을 통하여 자기가 체득한 그런 심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품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갖춰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품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제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재벌집. 두 번째, 갑부, 수백억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 농담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누는데 뭐냐면, 첫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더불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자 중에 탁월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신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조금씩 벗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이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몸받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보니까 이 성품 중에 1번이 믿음이잖아요. 그 당연한 게,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와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씩 덧붙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질 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비하게 될 때, 맨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젊었을 때 그가 가진 금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의 스승 예수를 왕좌에 앉히고 자기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유대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 불타는 시몬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자기의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될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갖추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딱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총신을 나왔는데, 양지, 용인, 양질인가? 하여튼 그쪽에, 우리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큰 자연석 돌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한 바위인데, 이거 하나 탁 해놓고는 그 뒤에다가 뭐를 쭉 이렇게 적어놨냐면, 목회자 10분인가, 하여튼 9분인가, 하여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먼저 인간이 되라.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믿음의 덕을 먼저 갖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나를 결단코 이대로 두시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믿음 그 자체로 있게 되면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이 사회에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그 도덕적 기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도둑이 없다. 있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갑을 떨어뜨려도 찾아준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점들이 많기는 많은데, 나쁜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그래서 혹시, 이혼하신 분들 이 설교를 들을 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에게 사실 맞출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대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혼한 사람이거나 재혼 가정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됩니다. 잘못한 건 이미 지나갔는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원칙은 이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덕을 딱 이렇게 덧붙이는데, 덕이 없으면 예수적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러니까 말을 듣고는 복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복음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복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섞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 당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교인인지 아닌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싶으면 앞에 이렇게 발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알아보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지우고 하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대신 이제 물고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덕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덕이 있다. 너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바로 그걸 우리가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말이 덕이지만 실제로 이 덕을 구비하는 것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믿음은 성도가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덕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나 덕을 구비하지 못한 믿음은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성격이 막 불칼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금 마음을 갖다가 느긋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불칼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덕이 없는 거예요. 얕은 일은 이제 도덕적 탁월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참 저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뭔가 한 푼이라도 주고 싶어 하고. 자, 이제 이런 걸 덕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탁월성. 그러니까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도덕성이 형편없어요. 이혼율, 자살률, 초저 출산율 다 세계 1위 아닙니까? 또 이런 나라 제가 또 처음 봐요. 참 정말 무슨 우리나라 기독교도 뭔가 좀 성숙되기 전에 벌써 쇠퇴하기 시작한다더만 우리나라도 뭔가 지금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지금 자꾸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경제 대국으로 10위였는데 올해 통계로는 작년이었겠죠. 올해 통계로는 13위가 됐어요. 러시아와 브라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왜 좀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어떤 프랑스의 석학이라고 제가 그 사람 이름 못 외웠는데 그 양반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두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잡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나라를 꼽는다면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이 아닌 것 같다고 질문하는데 그 학생이 질문하면서 첫 번째로 제안한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석학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러시아는 한국에 비해서 GDP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10위였고 러시아가 11위, 그 다음에 브라질이 12위 이런지 하여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 좋게 이번에 러시아 다음 그리고 브라질까지 다음으로 밀렸어요. 제가 브라질은 왜 또 기억을 하느냐면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브라질에서 온 어떤 학생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든 분인데 육군 소령 출신, 한국군 육군 소령 출신인데 브라질에 이민을 갔다가 신학교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우리 이제 그때 브라질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데 브라질을 약간 이렇게 깔봤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브라질은 생각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면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GDP가 높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가 브라질도 막 추월에 올라갔다가 요번에 오니까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자, 이 믿음의 덕을 사실은 예수 믿기도 제대로 어려운데 여기다가 덕까지 구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도덕성이 막 내려간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은 높은데 세상의 도덕성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포함한 이 나라의 전체적인 도덕적 표준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저 정도 높은 어떤 이 수준을 갖다가 보고 저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느 순간에나 기준이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성도를 지향하는 우리니까 저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저 밑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보고는 우리가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저들의 도덕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발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이 나라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끌어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여하튼 그렇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 이 지식이 뭐냐?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국사 이런 걸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식은 판별력이에요. 판별력. 그러니까 이제 덕을 쌓는데 이 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덕이 좋은데 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덕을 쌓는다고 했는데 지식을 가지지 못한 덕이라면 이게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곡되어 가지고 좀 남들에게는 그 아집이나 고집이나 또는 독선, 혼자 선한 게 독선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령 그 내가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뭐 자기들끼리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나는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고 맛있게 먹는다.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게 지식이. 그 판별력이죠, 판별력. 그래서 이걸 내가 막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지식이죠.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끝나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가령 우리가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방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방언으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지식의 절제를 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때 통도사 가가지고 대웅전에서 그 부처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 불교 신자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왜 들어가서 그렇게 그 절하고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뭔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까지 왔는데 뭐 그런 신에게 이렇게 빌면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아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빌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친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막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무교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국 뭐 3대 뭐 사찰인가 뭔가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가톨릭 다니는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천주교 그 부인이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뭐 상당히 안 간대요. 그런데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부인을 갖다가 태워서 가려고 이제 그 뭐 집회 장소, 그러니까 그 천주교도 요즘은 뭐 부흥회 비싼 걸 하는 모양입니다. 그 주일날 미사 말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 30분 좀 전에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그 성당에 싹 가가지고 뒤에서 문을 탁 여니까 그때 이제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천주교 그 친구들이 막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광신도들이 있나면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권했대요. 그 가지 마라. 사람이 이상해진다면서 뭐 그랬다고. 바로 이게 지식의 절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지식을 알고는 내가 이거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 방언을 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때까지 방언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번역할 수 있게 되니까 통역할 수 있게 되니까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하철 안에서 옆에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이제 절제의 인내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제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참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요 인내라고 하는 요 글자를 갖다가 원문을 분석한다면 누구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인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문은 누구의 아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절제에다가 인내를 붙여야 되는데 남 밑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해요. 그러면 이런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는 뭐냐면 이제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 이걸 참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인내를 갖다가 엄청나게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의지력이 굳세어집니다.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막 세상의 환란과 시련과 핍박이 올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의지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독선에 빠질 우리가 아주 높다고. 모든 사람들 다 위선자야.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야. 어디서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요 앞에 이 지식을 깨우쳤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지식, 절제 다음 인내 다음에 경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니까 위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남 밑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과하신 어떤 명령에 제대로 따르고 이게 사실은 내하고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갖다가 덧붙여야 된다. 우리가 그 경건, 거룩함과 어떤 이 선량함,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요런 걸 갖다가 따라하는 게 바로 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거를 갖다가 세상적인 그 방종과 딱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딱 보니까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언젠가 보니까 너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그 그룹에 회장 마누라 회장 부인 마누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첩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세 번째 부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부인, 그래,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 이혼하고, 세 번째, 그 부인을 얘기하는갑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첩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그 첩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공중파에서, 그냥, 넝컹시럽게 이렇게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말에 제 충격을 세게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뭐냐면, 자, 이제 성경을 쭉 열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은 빼고, 야곱도 보고, 그리고 뭐 다윗도 보고, 마누라가 많아요. 이거 일부일처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는 아닌갑다. 그리고 일부 다처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주시는 일은 없네. 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절제와 인내를 고루 갖추고 경건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방종이 되는 거예요.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일부 다처제. 그래 옛날에 막 몰몬교도들이 막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냥도 많이 당하고 했잖아요. 죽인다고. 저도 옛날에 그 미국 있을 때 몰몬교 그 사람 이름이 몰몬인지 하여튼 몰몬교 그 창시자가 지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돌을 닦았다고 하는 그런 그 모래산 같은 데 올라가서 저희도 기도했거든요. 우연히 이제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저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좀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내가 다 통달했다고 해서 하늘의 신비를 다 알았다고 해서 막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경건함을 갖다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7절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 미국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형제 우애예요. 원문으로 필라델피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필로스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우정. 근데 아마 그 아델포스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가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형제 우애라는 걸 갖다 강조해가지고 게이들이 이걸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막 삼아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뭐 그런 어떤 그 더럽은 그런 그 풍습이 만연한 것처럼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에 막 나온 적도 있어요. 머시기는 오늘도 맑음인가. 하여튼 이상한 그런 그 드라마도 만들고 했는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형제 우애라고 했지 자매 우애일 수도 있고요. 남매 우애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쓴 말이지 절대로 남자끼리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런 뜻이 없어요. 자, 근데 이 경건의 형제 우애라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밥도 많이 안 먹고 좋은 옷도 잘 안 입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또 고행을 한답시고 이렇게 신발도 맨발로 다니면서 막 자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억누르는 그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 사고 그러니까 빵을 못 사가지고 굶어도 밥이 없어서 굶어도 나는 원래부터 굶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잘 됐네. 너도 그냥 같이 금식기도 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라. 만일에 우리가 경건만 있고 형제 우애가 없다면 세상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합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복음의 증거를 갖다 던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그 메테오란가 그 이상한 거대한 그 바위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 숨어 사는 수도사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상식과 기분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뭐 형제 우애 사랑을 달아.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을 우리가 잘하는데 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막 요구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우리 다 못 따라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있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까? 신자로서의 삶을 지키기도 버거운데 성도가 되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런 말 썼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항상 이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바로 그 처음과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맨 마지막이고 알파가 제일 첫 글자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주님인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처음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오메가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요. 뭐 경건, 뭐 인내, 절제, 지식, 덕, 막 이런 거 막 형제 우애 이런 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막 갑니다. 가는데 맨 마지막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랑. 이거는 전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면 믿음의 시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덕, 뭐 이런 걸 갖다가 갖추어 나가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주어가 맨 끝인데 실제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처음과 나중, 믿음과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님, 내가 아버지를 믿사오니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네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아이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제가 고백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성품들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은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긴 하지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그것들을 갖다 확실히 붙잡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한층 성숙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래요, 덕의 지식이 있는 너무 힘든 과정을 하나씩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진짜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바로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신앙과 깊은 역사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 안에 푹 잠기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거대한 물가에서 다리도 푹 잠기지 않고 그냥 다리 발바닥에 물이 찰락찰락하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내 두 다리로 설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결단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과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뒷부분 볼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함으로, 규례를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깊숙이 잠기게 되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 성도가 행동하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